둘리보다 고길동이 불쌍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아기 공룡 둘리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는 형제 그 또래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잘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8살짜리 공룡이죠. 1억 년 전에 뭐 빙하기에 있다가 뭐 어쩌다가 한강에 오게 된 거, 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도봉구 쌍문동 고길동 집에서 살면서 생겨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참 90년대는 특이한 것 같아요. 쌍문동에 두 가지가 나오죠. 응답하라 1988, 그것도 쌍문동이고, 둘리가 사는 집도 쌍문동이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쌍문동은 그 스케이트 타던 데요. 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논에다가 물 뿌려놓고 스케이트 탈 때 쌍문동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쌍문동이 약간 거기 출신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좀 밀린 사람들이 사는 동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서민들 사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상징적인 게 쌍문동인 것 같습니다. 둘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길동 집에 얹혀 살죠. 근데 구도가 이랬죠. 고길동은 밉죠. 그리고 둘리는 불쌍하고. 좀 잘해주지. 뭐 이렇게 해주면서 맨날 말끝마다 고길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재워주고 밥을 주니 너희도 밥값 해라 맨날. 그래서 난 밥값 하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고길동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도가 고길동 대 둘리로 둡니다. 하나는 미운 존재, 하나는 불쌍한 존재. 엄마 이름 둘리 불쌍하잖아. 근데 눈치를 주냐? 그래서 고길동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고길동이 이해가 되죠. 그런 거를 읽어봤습니다. 둘리보다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너도 어른이 된 거다. 그죠? 어른이 되면은 고길동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길동도 힘들었겠다. 오늘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이를 갈아도 꼬박꼬박 밥 주잖아요, 둘리한테. 그러니까 저게 진짜 따뜻한 사랑이지. 이런 게 보입니다. 왜 이게 차이가 나타날까요? 입장 차이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어린이가 보니까, 둘리 입장에서 보니까 고길동이 미웠는데, 이제는 어른이 돼서 어른 입장에서 보니까 고길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사랑이고, 저게 정말 둘리를 품어주는 거구나. 뭐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거,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런 거를 요즘에 메타인지 그러지 않나? 메타인지. 객관화시켜서 제3자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메타인지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마음이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거, 역지사지 그런 거죠. 그럴 때 갈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고민이 뭐냐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1절 보세요. 3장 11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 많이 다르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고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또 다르죠. 이 사람들은 계시 의존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차이가 있죠. 입장 차이. 헬라파와 무할레파 뭐 믿고 난 다음에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거 뭐 맨날 부딪혔잖아요.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수구디아 힘들죠. 일반 역사에서는 스키타이 그 유목민들이죠. 스키타이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몽골 나타나기 전에 그 초원의 세계를 뒤엎던 사람들, 그러니까 센 사람들, 야만인들은 좀 멍청한 애들, 스키타이, 수구디아이는 좀 깨있는 강한 자들, 뭐 그런 겁니다. 서로 이해 못 하겠죠. 종이나 자유인,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에서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주로 야, 입장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을 좀 벗어라.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8절, 9절 보니까 벗어버리라. 9절도 벗어버리고 입장 차이에서 오는 분노, 노염, 그러니까 열받고 화내지 마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뭐 악의를 품고 막 욕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게 맞다. 근데 뭐 벗어버린다고 다 되나요?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옷 입으라. 세워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야 될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걸로 세워야 된다.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저절로 됩니까? 우리는 용서하자 이런 걸 슬로건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노력하면 되는 건지 알고 애쓰면 되는 건지 알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그래서 방어적이 되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다고요. 방어 기제가 생기죠. 디펜스 메커니즘. 나는 맞지 않는 사람과는 인간관계 안 맺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에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꾸만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만나려고 그러고 패거리가 되고 뭐 끼리끼리. 그래서 크리스찬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부원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만듭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 그리고 품으라는 거예요. 기부원이라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기부원을 품기 위해서 겉으로만 품으면 안 되죠. 화학적인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부원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까지 나가서 피 흘려야 돼요. 희생과 손해보는 데까지 가는 거. 그럼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의 길 아니에요. 그 너머에 부활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싫고 십자가는 없이 잘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맨 썩어질 것들. 그러니까 뭐 믿으나 믿지 않으나 뭐 도끼인 객끼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50보 100보. 그러니까 더 성장해 나가는 거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걸 품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 몇 가지 나오잖아요. 지금 이건 뭐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목록만 보면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프랑크 디조마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참 이상하더라고. 딴 때는 불쌍히 안 여기면서 자기 자녀들은 되게 불쌍히 여기더라고. 나보다 별로 불쌍하지도 않은데 막 불쌍히 미치려고 그래. 막 눈물 흘리고. 그럴 때 전 그래요. 좋은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좀 넓어지세요.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넓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이 마음이라 그러면은 자비는 쌍이거든요. 자비는 그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요. mercy. 자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행동하는 거죠.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행동하는 거. 그게 자비라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행동은 자비. 긍휼과 자비는 붙어 있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다 인정하는 거고. 겸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구원받았네.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원수를 구원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거. 그런 게 겸손이고. 온유는 뭐죠? 컨트롤 더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된 힘이죠? 온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온유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막 아론과 미리암이 막 도전하고 그럴 때 화 안 내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 왜 화를 안 내죠? 화가 안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낼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화내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화내는 게 훨씬 더 무섭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내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유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온유라는 컬러보다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래 참으면 벼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한 번만 나오면 죽여버려. 그런 게 오래 참음이 아니고,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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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까지 거의 무한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오래 참음.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마지막에 사랑의 띠를 묶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합쳐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 예수의 마음 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슬로건으로 되냐고요. 노력으로 뭐 긍휼을 갖자, 자비를 갖자. 성경에 그런 말 없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목록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런 성품이 생기냐. 이 성품이거든요. 이건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 만나야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이거예요. 먼저 복음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고성성교 가서도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에서 나오는 결과가 있다고. 그렇죠. 뭐 이전에는 몰랐나? 다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안 됐다고요. 근데 언제 되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깨닫게 될 때 그 은혜 받은 자가 거기서도 흘러나오는 것들이 이런 목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을 나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먼저잖아요. 12절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택하심 입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왜 택했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거 신랑과 신부로 이해할 수 있죠. 딴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떤 신랑이 신부를 택했어요. 그럴 때 신부는 나를 왜 택했어요? 그럼 뭐 그런 거 없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처녀가 뭐라 그럴 수 없죠. 왜 쟤만 택하고 나 안 택해? 신랑 마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해 주셨다고요. 이건 우리한테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신랑이 나 같은 부족한 신부를 택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고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거죠. 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은 계속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나가서 뭐 하지 말라도 이런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생각해버리고 행동만을 강조하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성결 갔더니 그 뭐 화장품 나눠주고 뭐 화장품이 도움이 됐는가 봐요. 현장에서.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안 나오던 성도들 다 나와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발라주는가 봐, 화장품을.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막 부흥이 일어났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비타민 주사. 나 같으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싫어하대. 예. 280명 우리 성도 빼고 280명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효과가 있대. 그러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그거 헌물했던 분이 사실 옛날에 그 설교하고 칼럼 썼던 거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5번째 참새 이야기, 오후 5시 인생.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그냥 뻔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해석이 애매한 게 나와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았다. 무슨 산수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2.5마리잖아.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 하나는 5번째 참새거든? 잊어버리지 않았다. 의미가 뭐냐? 당시에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래요. 그러면 두 아사리온을 사면은 참새 4마리. 그러면 될 건데, 많이 샀다고 덤으로 하나를 더 준대요. 근데 덤으로 하나 더 주는 참새는 상품성이 좀 떨어지겠죠.
약간 좀 빌빌한 참새 하나 주겠죠. 루저 참새를 주겠죠. 약하고 부족한 참새를 주겠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참새를 주겠죠. 그 5번째 참새가 나라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 하나도 잊어버리바 되지 않는다고. 상품성이 있는 참새가 아니에요. 루저라고. 근데 잊지 않는다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5번째 참새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사주셨군요. 건져주셨군요. 그 은혜의 감격.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거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가족이 먹고 살 돈이라고. 당시에 불경기였는데 아침 9시에 불러주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죠. 일감이 없었는데 일감을 주니까 너무너무 감격 속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후 5시, 6시에 끝나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랬더니 9시에 온 사람이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려 9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쟤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여기서 핵심이 뭐죠? 내가 누구와 동일시 되냐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감사죠. 은혜죠. 야, 예화를 들으면 좀 잘 이해해라. 네가 왜 9시에 온 자냐? 너 오후 5시 인생인데.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오후 5시 인생이라고요. 낙오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뭐라 아니 오후 5시에 뽑혔다 그러면 능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순으로 뽑지 않나? 뽑다 뽑히지 못한 사람이 오후 5시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 여기서 어떻게 불공평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냐고. 은혜죠, 은혜. 불공평이 아니죠. 1시간 일한 불쌍한 사람, 무능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딴짓하겠습니까? 그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인가 그걸 묻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를 아는 자인가? 여러분 그 사무엘하 9장에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건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죠. 이 복음에서 이 사람이 탄생 자체가 힘들게 태어났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5살 때 얼마나 처음에 복 받았겠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 왕 사울이 죽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5살에 이 5가 되게 많네. 5번째 참새. 오후 5시. 그리고 무비보셋도 5살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 5살까지 잘 살다가 이 5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숙청대상이잖아요. 그 유모가 급하게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2다리를 다 절게 됐습니다. 비극이죠. 왕족입니다. 제 1번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뒤집어져서 존재 자체가 영모의 존재가 돼버렸죠. 은둔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드디어 찾아내요. 그럴 때 무비보셋은 이제 끝났구나, 올게 왔구나, 죽음이 기다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다윗이 불러가지고 무서워하지 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주겠고 너는 항상 이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할 거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이 종이 무엇이건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무비보셋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시바를 용서했던 이유도 뭐냐면 내가 왕에게 용납받았는데 저는 나쁜 놈인 거 알겠지만 나도 용납합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 갖겠습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회복된 것만 해도 난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무비보셋은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을 대상이고 청산 대상이고 우리 무능하지 않습니까? 2다리 다 절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로 살렸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죠. 은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거. 여러분 얼굴에 용서받은 자의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비보셋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얼굴, 무비보셋의 얼굴, 오후 5시의 얼굴, 5번째 참새의 얼굴. 그게 은혜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게 예수님 성품이 나오게 되겠죠. 그 얼굴에서. 근데 얼굴에서 정죄자의 얼굴, 뭐 선악과 먹은 심판하는 자의 얼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면 이혼론이죠. 선과 악을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나눠버리니까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됩니다. 무조건 얼굴에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을 품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예수의 모든 가치가 다 나온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입장 차이를 깨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요.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인데 용서와 용납. 미리 용서하라. 미리.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닥치고 난 다음에 용서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 아니고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용서한다. 이유가 뭐죠? 나는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건 뭐 상상을 못할 가치죠. 뭐 인간이 상상은 못해요. 몇 조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데 한 달란트를 아주 애누리에서 잡아도 6천일 연봉이에요. 6천일. 그냥 애매하게 쳐도 한 20억쯤 된다고. 5일당 10만 원 쳐도. 그런데 20억 곱하기 만이라고. 20억 곱하기 만. 뭐 계산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탕감받았어요. 잊어버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쯤 빚진 자 멱살 잡고 죽이겠다 난리친다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얼굴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뭘 용서 못하겠어요. 미리 용서하는 겁니다. 미리.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히 용서를 누리십시오. 충분히. 용서의 깊이를 누리는데 대적이 되는 게 자기의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문제없어. 나는 대단해. 그럼 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죽은 개 같은 나.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뭐 표현할 게 없으니까 막 극단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의보세. 뭐 옛날 어른들은 멘트 그런데 발가락에 뭐 때만도 못한 나. 그건 좀 더러우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말고. 하여튼 낮은 자, 가치 없는 자. 그 의식, 자기가 산산조각이 나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5번째 참새 얼굴을 하십시오. 오후 5시에 얼굴을 하십시오. 부의보살의 얼굴을 하십시오. 우편 강도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얼굴을 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얼굴. 크리스찬 얼굴이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입장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아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